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의 둘째 주일이고 또 대강절의 셋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한 그런 주일이네요. 그런데 또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 차례 눈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눈 오고 추운 시절도 있고 또 따뜻한 순간들도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대강절의 세 번째 예배가 참된 기다림과 또 참된 소망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두마다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우리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찬송가 3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12월 둘째 주일 대강절 기간으로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왕이신 예수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을 깊이 모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평강과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동문 116번입니다. 구주 강림 두 번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세상의 지식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두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양 공동체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 목양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이중원 전도사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주를 맡아 하시는 우리 이면조 집사님, 시간과 마음으로 정성으로 이 시간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으니 그들의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김윤란 목사님을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탄막이 일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에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절대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같이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대강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누가복음 1, 2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 불려졌던 노래들을 이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먼저 등장했던 마리아의 찬가를 함께 묵상을 했었죠. 이 마리아의 찬가는 라틴어 번역본의 첫 글자를 따서
마니피캇이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내가 높입니다. 또는 찬송합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또 하나의 찬송 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역사적으로 베네딕투스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베네딕투스. 그 마니피캇과 마찬가지로 라틴어 번역본에서 이제 첫 단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베네딕투스로 번역이 되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 사가랴의 찬송시를 그렇게 불러왔던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복이 있을지어다 또는 찬송 받으실지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은 대부분 blessed be to the Lord 이렇게 이제 보통은 번역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해서 수천 년 동안 이제 이 마니피캇과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송 그리고 사가랴의 찬송은 교회가 반복적으로 불러왔던 찬양이고 특별히 이제 이 성탄을 맞은 주간들이 되면 어간이 되면 많은 찬양이 불려져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렸던 이 사가랴의 찬양이 2020년 지금 이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가랴의 이 찬양이 오랜 침묵 이후에 드려졌던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가 침묵을 지켜야만 했던 이유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지난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말을 못하는 채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게 된 것일까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제 누가복음의 전반부에 사가랴가 말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게 되는 대목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아론의 후예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가랴 같은 경우는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현직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이 두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의 삶과 신앙, 인품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식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대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목회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두 부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이 없이 칭찬받고 존중받고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부부를 이렇게만 소개하는데 끝나지 않고 여기에 하나의 정보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채로 인생의 황혼을 맞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지금과는 물론 문화적인 배경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물론 경건하고 신실한 가정이긴 하지만 외로운 노년에 처해 있는 가정이라고 아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자신이 제비 뽑은 순서를 따라서 이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가랴에게 맡겨진 그 성전 안에서 봉사 임무는 뭐냐면 이제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일을 맡아가지고 감당하고 있었죠. 그때
가브리엘이라고 이름하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이고 천사님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사가랴는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아이가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예언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노년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가브리엘도 이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보다 더 좋은 굿 뉴스가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가랴의 첫 반응은 감사나 흥분이나 설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이야기를 통해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했다. Are you serious? 이 말한 거죠. 지금 나와 내 아내가 몇 살인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의 헤아림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소개가 되죠.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말일까요? 왜 하필이면 말을 빼앗았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말을 빼앗았을까요?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입을 잠시 닫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예언과 약속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사건을 단순하게 사가랴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어준다라고 약속을 주는데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것이 괘씸해서 만약에 벌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아 그래? 그럼 취소. 이렇게 하면 가장 쉽잖아요. 취소. I'll take it back. 아들 안 주고 말지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 잠시 동안 멈추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침묵의 기간을 허락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다 더 큰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아야만 오늘 우리가 10개월 이후에 터져나온 사가랴의 찬양의 진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나이 많은 아내가 잉태를 한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었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 것이죠. 시간이 점차로 흐르면서 조금씩
나이가 많았던 그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사가랴의 가슴도 부풀어 올랐겠죠. 조금씩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동안 사가랴의 믿음도 조금씩 자랐을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천사가 예언한 대로 그 아이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그의 입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을 때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베네딕투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가랴가 당했던 일들과 그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2020년은 이해할 수 없는 한 해일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찬 것이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2020년을 이렇게 소개하는 아주 흥미로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피자가 원형으로 만들어져서 네모난 박스에 담기고 먹을 때는 삼각형 모양으로 먹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2020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피자는 동그랗게 만들어졌는데 담을 때는 네모난 박스에 담아요. 집에 가지고 와서 먹을 때는요, 삼각형으로 잘라서 먹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면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스개가 담겨 있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여기저기서 2020년을 잃어버린 해, lost year, 또는 지우고 싶은 해, 취소해버리고 싶은 해, 이렇게 사실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에 달력이 한 장 남았잖아요. 이 한 장 남은 달력을 딱 떼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새해가 딱 바뀌는 순간 코로나 팬데믹에 관한 것도 그냥 깨끗하게 탁 떼져 나가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예견이 우세하고 우리는 연말에도 여전히 마음이 착착한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와 가슴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시기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는 것이 이제 일상화 되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전 세계가 사실은 순식간에 침묵의 시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침묵의 시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침묵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시 되어서 아무런 감사 없이 지나쳤던 그 일상들은 없는지, 익숙함의 틀에 박혀버린 이 종교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었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유대인들의 안식일 기도 중에 일부를 소개해 준 대목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기도 가운데 일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씩 지나가고 하루씩 한 해씩 사라지건만 저희는 기적들 사이를 장님처럼 걸어갑니다. 저희의 눈을 볼 것들로 채우시고 저희의 마음을 알 것들로 채우소서. 당신의 현존이 마치 번갯불처럼 저희가 걸어가는 어둠을 비추는 순간들이 있게 하소서. 저희가 어디를 바라보듯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빚으신 흙덩이인 저희들이 거룩함에 닿게 하시고 놀라움 가운데 이 얼마나 경외로 가득한 곳인가 외치게 하소서.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 기도 중에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좀 길지만 이 침묵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매일이지만 그 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들 사이를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 사가랴와 같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이 사가랴의 찬송시에 이제 주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 침묵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고민하고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가랴의 닫힌 입이 풀린 것은요,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난 이후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할 때,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셀러브레이션이죠. 그 할례를 행할 때 보통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데 요한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이제 입이 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이제 사가랴의 그 찬송시를 읽었지 않습니까? 그 사가랴의 찬송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내용이 아들과 관련된 것이 주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의 찬송시의 그 내용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노년에 우리에게 이 기적 같은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가랴의 기도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사가랴의 기도의 초점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달리 말하면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사가랴 찬양의 가장 주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첫 두 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과 6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꿀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찬송의 핵심 키워드는 구원과 죄 사함이고 그 구원과 죄 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묵의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평생을 알고 공부해왔던 구약 성경을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곰곰이 다시 되새겨보며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가 도래할 때구나, 오실 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비로소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시가 전체가 12절이거든요. 12절의 찬송시 가운데 10절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고 자기 아들과 관련된 직접적인 구절은 2절입니다. 그나마 그 2절도 이 아이여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데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사가랴는 또한 깨닫죠. 그 하나님의 창대한 드라마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섞여 있는 것이죠. 아들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아들이 태어나야만 하고, 놀랍게도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통로로 삼으신 것은 마른 막대기와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두 인생의 황혼에 이른 사람들,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참 놀라운 깨달음이 이제 사가랴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사가랴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높여 찬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020년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기를 지나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침묵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이 정말로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요. 해마다 이맘때면 그 미 연방 우체국 USPS가 시행하는 캠페인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산타 작전, 그 아퍼레이션 산타라고 하는 그 캠페인인데요. 1912년에 시작됐다고 하니까 무려 118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전통인데, 여러분 짐작하는 것처럼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받는 거예요. 북극에 있는 산타 마을로 산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상의 공간이고 가상의 대상이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걸 받아요.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니만큼 예년과 조금 다른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방 우체국에서 USPS에서 소개한 몇몇 편지의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앤토니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올해 선물은 마법의 버튼을 주실 수 있나요? 누르기만 하면 코로나가 없는 곳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마법의 버튼. 알란이라고 하는 한 소녀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레고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엄마가 월급을 받지 못해서 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사주신대요. 이러네요. 마음이 좀 아프죠. 근데 제게 가장 그 흥미로웠던 그 메시지는 그 사바나라고 하는 그 아이가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코로나와 온라인 수업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제 잘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산타 할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 용서를 구하는 아이의 마음이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애잔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가상의 공간에 가상의 대상에게 보낸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며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은 산타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산타는 이 코로나 시나기를 지나가게 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고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로 내가 다 잘못했어요라고 나아가 고백해야 될 대상은 사실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더욱더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나와 내 상처, 나의 과거와 나의 자존심을 묵상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던 우리가 예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해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신 그 복음의 능력을 묵상해야 될 때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성탄의 주인으로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는데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기억해야 할 때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가랴의 찬양이 이제 드려지는 대목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 이야기를 보면은요, 사실 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부모와 친족들 사이에 좀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이의 할례식에서 보통 이름이 주어지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가문에서 전통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이름 중에 하나로 짓는 예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 경우 굉장히 많았고, 또 조상들 가운데 유력한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시가 있었던 대목의 이전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사가랴의 친족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려고 했냐면 사가랴로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가랴 주니어가 될 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친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안을 살펴보면 우리 집안 족보에 요한이라고 이름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가? 여러분, 왜 요한이라고 지어줬는지 아시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말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가랴는 아내에게 동의하면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이제 그의 입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구약의 이름으로 하면 요하난 또는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같은 이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의 한 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의 눈이 떠지는 시기, 우리의 감사의 입이 열려지는 시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 결국 우리가 이 얼마나 경외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세상인가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 드릴 때요, 찬송가 105장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사가랴의 찬양, 이 베네딕투스를 가지고 만든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가 105장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개월 넘게 침묵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기간이 길어질지 알 수 없지만 사가랴가 자신에게 닥친 10개월의 침묵의 기간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믿음이 그 신앙의 고백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소서. 성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10개월간의 침묵의 기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기간을 지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 되신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영광 장로님, 나순자 권사님, 금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50년 전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헌금하셨습니다. 김윤나 전사님, 선호원 집사님, 목사 안수식 예배 감사합니다. 헌금하셨습니다. 김정숙 집사님, 제단꽃 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신 무명으로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임했던 10개월의 침묵의 기간이 그의 자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그 기간을 지나며 성숙과 성장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기간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자의가 아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팬데믹 시기를 지나는 이 순간순간들도 우리에게 그런 기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크기와 그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묵상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향해 가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세상의 참 소망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병들고 아프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평화의 복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사업터들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 기쁨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제단꽃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제목들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안수해 주심으로 그 제목들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찬송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고백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열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합니다. 약속의 땅의 진가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자로 헌신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